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내일 살펴보게 될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중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설교 내용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일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어떤 상황 때문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가, 그 상황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몇 차 전도 여행이요?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교회에 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라고 할 때, 바울 사도가 전해줬던 복음 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쫓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나의 얘기를 들어라. 그러니 여러 율법들도 잘 지키고 또 할례도 행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라,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참된 복음, 행위로서가 아니라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바른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안타까우면서 또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바른 복음에서 떠나는지 그것을 책망하면서 쓴 내용이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환에 나와 있듯이 1장부터 2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내용들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람에게서도 아니고 사람한테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만나서 또 그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실제 그 베드로와 또 요한과 또 야고보와 유력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서 증명받았다, 사도성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들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5장 전반절까지는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층의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성경의 예를 다 들어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율법도 예수 믿는 사람, 의롭게 된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멍에로부터 벗어났다, 벗어나지 않았다? 벗어났다. 중요합니다. 어떠한 율법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죄의 멍에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렇게 율법의 멍에, 종의 멍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멍에에서 누가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멍에, 율법의 종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욕심을 따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자유를 가진 자의 마땅한 모습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선후관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를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후관계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편에서는 우리의 그 자유를 가지고 성령에 따라서 행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6장에서는 그 성도로서, 자유함을 가진 성도로서, 어떤 율법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를 가진 성도로서 마땅히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번제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했습니다. 자유함을 가졌다, 어떠한 것도 정죄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 항상 못 미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가 드러나게 될 때, 범죄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자를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바로 잡아라. 범죄한 일이 있을 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데 이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그러한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듯이, 그 사람을 때리듯이, 나쁜 사람 생각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바로 잡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온유한 심령으로 잡아야 되는가? 그것을 다음 표현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사람만 잘못 있는가? 너도 시험 받을 수 있고 너도 그렇게 잘못할 수 있다. 너는 완벽한 사람인가? 너도 완벽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율법을 완성하실 뿐이지 너도 똑같이 죄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도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서 죄를 짓는 연약한 인생일 뿐인 줄 알아. 내가 마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나도 또한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시험을 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무거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서로 함께 힘을 모아 그 짐, 무거운 맡은 것을 함께 지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표현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혼자 그 짐을, 무거운 짐을 낑낑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서로 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요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가운데 관계에 있을 때 혹여나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 때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법인 줄 알아. 이렇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되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도 있는가? 4절 5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랴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서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아까 2절에서는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지라. 그런데 5절에서는 자기 짐을 지어라. 자기 짐을 지는 것인가 아니면 서로 져야 되는가? 이것이 혼돈되는 것, 섞이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양립하는 것입니다. 그럼 4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짐은 항상 서로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임으로 그것을 내가 해야겠다라는 그 책임감, 충성됨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짐은 항상 함께 해야 돼, 항상 나누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이 내게 맡겨준 일인 줄 생각하여서 더욱더 내 짐인 줄 알아 책임감 있게 충성되게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일들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 혼자 짊어지기 너무나 제한될 때 서로 짓는 그 사랑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짐이라고 항상 나누어서 나는 책임 없어 함께 해야 돼 이렇게 책임감이나 충성됨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충성되게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표현도 있지만 7절부터 9절까지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라.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무엇을 심으라고 요청하는가라고 할 때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지 말고 영원할 것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것이 항상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인가 생각해보며 우리의 노력과 힘을 다할 것은 영원한 것이고 또 그 영원한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알아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마땅히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 15절까지는 할례자의 예를 들면서 나는 무엇을 더욱더 중요시하게 하고 무엇을 자랑하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내가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육체를 자랑하고 내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는가? 우리 14절 말씀 아주 중요하니까
펜 있으신 분들은 펜을 밑줄 쳐 놓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자랑이다. 이것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부호, 내가 갖고 있는 명예,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가 갖고 있는 외적인 것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그 모든 것은 잠시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케 하셔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보장하기 때문에 내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영원한 것에 그리고 나를 구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모습을 따라 우리 또한 참으로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지 생각해 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부터 18절까지는 맺은말로서 문안 인사, 끝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런 끝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고 또 18절에서도 끝인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끝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가 17절 보시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끝인사 있는 중에 내가 어떤 흔적이 있는가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나 힘들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계속 이상한 복음 따른다고 이런 소리 들리게 하지 마라. 나는 내 몸에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다양한 고난, 핍박, 탄압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온전한 몸을 갖고 있지 않았던 그 모습들이 갈라디아에서 앞에 보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천사처럼 대우한 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육체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조롱, 비난, 핍박, 손해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긍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따라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손해보고 또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그것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세 가지로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난 자유를 가진 자로서 성령에 따라서 마땅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특별히 성도 안의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삼가 조심하여서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우고 또 영원한 것들에 또 마음을 대하면서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말씀의 교훈을 받아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기쁘게
여기며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이 될 것이고 또 그것만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을 잘 감당하고 그러한 수고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는 목사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권사라는 이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참으로 많은 수고와 또 어려움과 또 조롱들이 있지만 그것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생각하시면서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알아.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되 내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되 성도의 어려운 형편들이 있을 때 서로의 짐을 함께 지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에 변화되고 썩어질 것에 대하여 너무 관심 갖고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하며 자랑을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가게 될 때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환난과 손해 속에서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증거인 줄 알아 자랑스럽고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